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꽃도 나눠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시고 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귀한 절기에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분노예요. 분노. 어머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런 좋은 제목도 많을 텐데 굳이 분노라고 함을 통해서 저는 저 단어만 봐도 가슴이 팍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에 바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많은 날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가정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 가운데에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그마치 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한 절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부모님들에게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리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분을 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혹은 부모를 잘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범사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효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할 것만 이야기하지 그 결과나 보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을 해야 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되 뭐 하지 말라고 하지요? 분노하지 말아라. 노를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가인과 하벨이 어떻게 하지요? 예배 후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의 형 가인이 화를 내게 돼요. 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동생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형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다.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분냄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똑같이 40년 전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모세의 마음은 어떠냐면 지난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인즉 너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분명히 바위에 대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지금 화를 내면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땅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은 내주셨어요. 갈증은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함으로 물을 내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를 품고
화로 행동한 것 때문에 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화내지 말아라. 화를 품고 예배에 들어왔다가 내가 그 사람이라 풀지 못했지 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예배하는 일 잠시 중단하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를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화해하는 일과 그리고 분노를 삭히는 일과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도, 가정의 사랑과 행복도, 그리고 부모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또 양육의 길에서도 우리가 피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 13장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낸다, 화가 난다, 노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가만히 보면 이 분냄은 언제 더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때로는 분노와 노함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사소한 것 가지고도 화를 내시고 속상해 하시고 마음 상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혹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듦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노인대학을 하는데 모든 봉사자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식당에 쭉 와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배식을 할 때에도 밥 반찬 3개, 국 하나를 푸는데 계속 조르르 달려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너무 손길이 바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반찬을 던져주더라. 거기 갔더니 그냥 점심 때 반찬을 휙휙 던져주더라. 이래가지고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서운한 것이 많아지고 노함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노한 것으로 화나는 것으로 가정이 깨어지게 되기도 하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결국은 이 땅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 가운데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분냄과 화냄인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첫 번째가 뭐냐면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 그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뭐가 되지요? 병아리가 나와요. 뱀이 알을 품으면 거기서
독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으로 연결되어져요. 사람이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간직해 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욥기 18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몸을 찢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땅이 변하리 바위가 움직이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는 속상해하고 열불을 낸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이 뭐냐?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북한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프리카 잡종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곤란했는지 몰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들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사진을 보셨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못생긴 추남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정치적인 정적들이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고 일부러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백악관에 가시면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또 너무너무 참지 못할 만큼 모욕적인 언사를 링컨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지를 써야지, 이 녀석한테 하고는 밤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막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새벽이 되어서 눈을 떠서 깼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밤새 몇 시간 전에 썼던 그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유치하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걸 그냥 보내자니 내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게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지 않도록 분을 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을 품고 나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죄의 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된 이 화의 원인을,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뭐 때문에 화가 나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지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야, 내가 이번에 가니까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 다 뭐냐면 상대방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심지어는 야, 우리 부모가 좀만 더 나를 뒷받침해 줬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니, 다 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조금만 깨어져서 나를 공부만 조금만 더 시켜줬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부모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내고 분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가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상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랬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축산업을 하니까, 목동이니까 첫 새끼, 가장 귀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 가운데에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껏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예배자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마땅히 가인은 좀 서운하고 섭섭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하나님이나 혹은 아벨에게 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가인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나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화가 나고 섭섭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지만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이것이야말로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움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배움의 좋은 기회는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결국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저 분을 내고 그저 화를 냈던 거예요. 그저 분을 품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중요한 것,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을 품지 마십시오. 간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분냄과 화남의 원인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17절에서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화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나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화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후에는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혜사는 헬퍼예요.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나고 화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는데 아내도 좋아하지 않고 딸들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담배 좀 끊으라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딱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딱 글을 써가지고는 안방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딱 붙여놨어요. 내일부터 금연. 딱 이렇게 내일부터. 그 다음날 이랬어요. 뭐예요? 내일부터 금연이야. 또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뭐예요? 내일부터 금연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똑같은 건데 내가 문자 하나만 바꿔도 돼요? 맘대로 하라고. 오늘만 금연.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만 금연. 자, 오늘만 하면 돼. 내일도 할 필요 없어요. 언제만 하면 돼요? 오늘만 하면 돼.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언제만 하면 돼요? 오늘만 하면 돼. 오늘부터 금연은 그건 너무 힘들어요. 오늘부터 금연이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오늘만 금연하면 돼. 오늘만 금연. 자, 사람이요 마음을 먹어도 하기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멀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제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분을 품지 마십시오. 화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간직함으로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들 싸움하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또 등 돌리고 자. 등 돌리고. 그게 뭐예요? 얼마나 산다고. 여보 미안해서 화 풀어. 자고 나서 내일 얘기합시다. 뭐예요? 품지 마세요.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화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내 안에서 찾으라 하는 거예요. 밖의 환경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아서 그것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분냄과 화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녀된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분노라 화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도 매우 중요하고 값진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앞에 성숙한 거룩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품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남과 노함은 일찌감치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을 품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에게 부족함은 없는지, 연약함은 없는지, 죄악은 없는지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